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위대한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삶, 위대한 삶.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다음 하늘의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보배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활을 캐내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가질 수가 있고 위대한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심령 가운데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성 삼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같이 하늘 성령께서 계시고 또 우리 만물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자체 보혜사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루의 부활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활을 어떻게 캐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위대한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으면 반드시 흥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영석 때 말합니다. 본래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독수리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찬란한 내일의 꿈을 꾸면 위대한 승리를 가질 수 있고 축복과 번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운명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들은 다 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가 될 때까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이 우글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참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찬란한 내일의 꿈을 꿨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찬란한 꿈을 갖고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역시 성경에 보면 모세도 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만 누명을 쓰고 그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해서 참 처량한 신세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찬란한 햇빛에서 얼굴은 구릿빛이었고 거칠은 광야 때문에 그 얼굴은 참 거칠어졌고 백발이 성성하게 되었고 그는 참 나약한 한 인간의
불과했던 것입니다. 말도 제대로 분명하지 못한 그런 어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법학자가 되고 위대한 정치가가 될 줄 꿈에도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양을 이끌고 호렙산 기슭에 갔을 때 갑자기 가시떨기 떨기나무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우렁찬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아무나 벗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과 주권을 다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렁찬 하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만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평범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적인 명령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놀라운 꿈에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학정 가운데서 구출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의기가 충천했고 젊음이 넘쳐났고 삶의 놀란 의욕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쫓아서 그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찬란한 꿈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종교가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사회적인 명성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그들은 제대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300년 이내에 로마 제국을 뒤엎어서 기독교 강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볼품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꿈을 갖고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갖고 대상을 건너서 메이플라워 범선을 타고 미국으로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찬란한 꿈을 갖고 나갔을 때 200년이 되지 않았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꿈을 갖고 나갈 때 위대한 기적을 창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련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위대한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찬란한 꿈을 꿀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임하고 놀라운 지혜가 임하고 놀라운 꿈이 임해서 모든 삶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 꿈은 더 부풀러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꿈을 주고 놀라운 비전을 주고 장래에 놀라운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을 내다보는 놀라운 식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치료도 다가오고 모든 삶의 해이와 낙담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꿈이 더욱더 강대해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 심령을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우리 심장을 새롭게 말씀해 주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모든 삶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하며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뜻과 생각을 판단하는 나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최고의 부호는 잔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 늘 아침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다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위대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에 그는 석유 사업을 시작해서 놀라운 하나의 기적을 일구게 되었고 날로 번영해 가겠습니다. 석탄 광산도 사가지고 폐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유전으로 변화시켜주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년에 그 사업이 번창해서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갑자기 또 새로운 꿈과 도전을 합니다. 미국 중부 지역에 있는 오데호 큰 강이 흐르는 연안에 큰 유전이 있었습니다. 유황 유전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다고 하더라도 유황이 들어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록펠러는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유황광선을 샀던 것입니다. 주의 참모들은 말립니다. 우리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이 망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갖고 과감하게 유황 유전을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제 추출 기술 업자에게 강요를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이 석유에서 유황을 추출할 수 있는
분리 추출 기술을 개발하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시도한 결과로 유황을 분리 추출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비전이 완전히 참 노다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고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찬란한 그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란 번영과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꿈을 갖고 나가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사업도 변화되어지고 나라 민족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쇄신되고 다시금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란한 내일의 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가져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처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가면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그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생명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놀라운 자손을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 노년에 아들 이삭을 얻는 놀라운 쾌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자 흔들리는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아비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또 사례, 다투길 잘한다는 의미의 사례를 사라, 많은 민족의 자식의 어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면의 그 뜻을 따라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많은 족속의 조상의 어미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와 같이 반추시키며 서로 칭호를 불러 나갔을 때 놀란 그 믿음은 더 확산되어지고 더 놀란 능력을 받았어 그 모든 꿈이 다 현실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해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상적인 합리적인 것으로 계산해서 믿는 것은 인간의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창조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의 칠족석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위대한 기적을 주님께 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다가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기적의 하나님 믿을 때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수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우람한 아름다운 드와이의 무디 교회도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무디는 참 그 화재를 피해서 바다마 바람으로 맨발로 성경 하나 옆구리에 끼고 나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떤 언론사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불탑니까? 그랬더니 드와이트 무디가 그 환란 중에서 껄껄껄 웃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난 수없이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자가 말합니다. 그럼 그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왔나요? 돈이 있나요? 네,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금고인 성경 말씀을 난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후에 그는 저 영국에 건너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저 스코틀랜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더니 그 모은 헌물을 가지고 시카고에 교회를 졌는데 과연 웅장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큰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폐허가 되고 아무리 참 허망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찬란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맹렬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놀라운 꿈을 다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삶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마음속에 부어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참 영원히 변치 않는 놀라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크고 넓고 강하고 우주적인 넓은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고 한우는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와 나는 나의 재력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몸을 찢기에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았다는 인식을 갖고 주의 놀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동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확대하고 비하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몸을 찢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참되고 가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데레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알바니아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참 불황아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한센병, 납병 환자들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참 고통받는 모든 그 불황아들을 다 돌보는데 45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지만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데레사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관심을 가져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레사가 헌신적인 사랑을 살아갈 때 세계인들은 그를 추앙해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또 250만 이상 되는 또 다국적 여러 다문화인들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삶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이요, 위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요, 위대한 사랑을 갖는 것인 것을 깨달았어. 이같이 위대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온 민족을 살리는 한나라 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늘나라 영광을 내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